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은요 참 재미납니다. 행복하지요. 물 떠난 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고생했지 하나님 만나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제가 해보니까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요. 또 그걸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걸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점점 더 밝게 보이니까 이제 자꾸 내려오는 거죠. 터나는 거죠. 터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신앙 수준이 처음부터 쫙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은 초신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단계를 지나면 또 단계.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어떤 경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하고 나서 한 달에 월 30만 원 성도는 없고 금방금방 30만 원. 그때 30만 원, 지금 300만 원 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 딸내미 경아보고 물었습니다. 야, 네가 볼 적에 아빠가 목회하는 거 어떻게 느껴지나 하니까 아빠는 목회 즐기고 있지 않느냐고.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주인으로서 돈이나 모든 것 다 해결하지요. 내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이제 바로 안 될지는 그 이소란 주인한테 시달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물어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 보기 힘들게 한다 만답니다. 벌써 힘든다는 것은 다른 동기가 있고 어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 강단의 흐름을 쫙 타면요, 이 교회 흐름을 타고 나가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중간에 주는 말씀은 그 중간에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응답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사실적인 이 예배, 사실적인 체험을 못하고 못 누리면요 예배 봐도 소용없어요. 또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특히 썸이 살린 일입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오산서도 주는 무너진 사람 오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한 사람은 낄 자리가 없어요. 안 어울려져요. 그것도 그럴 것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거의 다 영적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또 질병으로 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이게 안 맞아요. 제가 그거를 6년 동안에 피부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서밋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분야에 최고 성공한 사람도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양 와서는 조금 낫더라고요. 좀 대학 출신들도 슬슬 들어오고. 진짜 나은 거는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할 때 그때요. 아, 이제 서밋들이 오는 거 있죠. 잘못하면 우리는 이 목회를 우리 수준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는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이죠. 세상 서밋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 서밋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도 4장이지만 이 누가복음도 4장 1절에서 말씀이 13절까지죠. 세상 서밋들이 여기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서밋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절하면 모든 영광과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그쪽으로 또 특별한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걸리답니다. 마태복음 4장 혹은 지금 오늘 누가복음 4장 여기에 주로 경배합니다. 그래서 대그룹이라든지 크게 성공한 사람은 전부 다 이 힘을 빕니다. 정치가들은 정사 건세를, 이 건세를 가져야만이 사람을 끌고 나가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볼 적에 이런 참 잘 살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동국교회가 7천 지도자 찾잖아요. 이제 정치가를 살리는, 대통령을 살리고 세계 지도자를 살리는 이런 영적 서밋을 살리는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육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 하늘을 키워봤잖아요. 사무엘 영적 서밋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다윗을 키워보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민족 보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주는데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이런 굉장한 사람 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잖아요. 내가 제주 시장을 만나러 가고 제주 도지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제주도를 살린다면 이 제주도의 영적 서밋인 말이에요. 세상 서밋인 도지사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만나고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비정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면 굉장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거의 다 지금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일에 어떻게 이 사단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실은요,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어린 양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것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제 성공하려면 당신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이래 안 먹어갑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대요, 뭐. 그렇잖아요. 조영기 목사 목회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힘들게 해서 당신 하나님 잘 믿으면 당신 대기업을 할 거다. 이 양반이 교회를 나왔어요. 어떻게 뭐 하나님이 축복인지 어떻게 되는지 큰 기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조영기 목사 찾아와서 목사님 말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믿으면서 거부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부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교회 안 나갔대. 이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이제 교회 아마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었겠지요.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서밋을 세상에 성공한 사람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 시달리고 있거든요. 포장하고 있어요. 문둥병 나만 장구같이 말이에요. 굉장한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은 속은요 지금 굉장히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이쪽으로 프리메이션 같은 데는 가봐요. 막 세계 대통령을 다 끼고 앉았다고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막 접신시키고 말이에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른 걸 안 됩니다. 복음 위에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성공했지만은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줄 찾고 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이제 사실적인 모든 축복이 나오거든요. 성막 시대는 성막만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성전 시대는 성전만 바라보면 살아요. 이제 성막의 실체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는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배 드리면 막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또 복음이 막 선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예배가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 사람은 아직 예배에 대해서 이 깊은 은혜를 모릅니다. 주일날입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놀러 가려고 하고 안 됩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일날,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예배 중심으로 했거나 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종이 예배의 중심 가지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주의 종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예배 등한시합니다. 여기에 다 나옵니다, 예배. 그래 하다 보면 이게 보이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순회 캠프 가면서 뭘 느낀지 압니까? 순회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왜 중요하죠? 순회 캠프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현장을 통해서 사실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받고 나가보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니까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어디서 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실로 체험하고 사실화돼야 이 사람이 하나님 믿잖아요. 이런 세상 서밋들이 다른 것으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인생 답을 얻고 답을 얻는 사람 그냥 놔두면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당신은 예배 속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축복이 이제 오게 돼 있다.
이제 그러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순회 캠프 들어간 사람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회 현장에 가면 세상 현장이거든요. 다 무너져 있어요. 거기에다 막 복음 던지면 살아나지요. 또 와서 포럼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순회 캠프 제대로, 이전에 순회 캠프에서 그거 말고 정말 제가 모든 걸 내려고 순회 캠프 올인할 그때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서론 목회했구나. 순회 캠프 들어가면서 내가 본론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5년째 아닙니까? 이 속에서 나는 엄청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할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갔을 적에 거기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다른 건 안 보이고 벗개. 제사장들이 이 벗개를 가지고 움직일 적에 그게 누가 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봅니다. 이 성막밖에 안 보이거든요. 성막은 제사장들이 이제 이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모세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모세는 역시 모세도 성막 중심으로 따라갈 적에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농사도 안 짓고 우물도 안 파도요. 이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너희들 볼 때 내가 하는 거 같냐? 아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성막의 실체, 성정의 실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온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오신 이분이 내 안에서 이제 나를 인도 역사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요, 이 비밀을 모르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가죠. 자, 특히 이 일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통해서 일하지요. 요한복음 뭡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일로 은혜 받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그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가르치 인도 다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사람도 살리지만 살은 사람을 대대로 하나님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 살리는 일이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개인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빛이 임했는데 빛을 안 받는 거 있죠. 물 떠난 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받는 거 있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있죠. 가정에 주님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데, 주님을 주인을 안 모시니까 모자라는 게 투성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닥치니까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이자입니다. 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서 갈급했겠지요. 종교생활을 안 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생활을 했잖아요. 이것과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막, 또 특히 이런 사람들이요, 한번 성공해 보려니까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죠. 종교. 그것과는 안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도 남편 5명을 갈아치웠습니다. 행복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다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가정에. 나는 몰랐어요. 32년 동안에.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저주가 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특히 사람이 막 죽는 거,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빚더미로 가는 거, 불가항력적이에요. 찾아오는 게. 그거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걸. 제가 하나님 만나서 알았지요. 우리 가정이 철저히 우상숭배 가정이라는 거. 좀 지나치게 섬긴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재앙과 저주가 온 거죠. 참 무서운 세계지요. 그러면서 지금 5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서 죽는 거죠. 이 질병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다 있잖아요. 지금 병동입니다. 세상은 병동입니다. 사람들이 다 병동이에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 병에 지금 연못에 들어가면 산다 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지금요 이 경제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아십니까? 이 지금 돈 그렇게 자꾸 와가지고 말이지 교회 와서 병 고치려고 하고 말이지 교회 와서 말이 부자 된다고 하니까 이 돈 말이야 그거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결혼식 때문에 야외 예식장입니다. 야외 예식장 가서 제가 이렇게 조금 빨리 가가지고 조금 내가 싣고 또 찾아보고 또 식당도 가보고 이래 했는데요. 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기에 일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이지 여자 청년, 남자 청년들이 아주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이게 벌써 한 기업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이것들이 핸드폰 가지고 놀려갖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얼마나 일을 잘하죠. 내가 여자로 봅니까? 나는 그냥 해거든요. 그래서 이러니 그렇지. 만약에 저들이 제대로 일 안 하면 잘립니다. 어디가 직장 찾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눈이 반짝반짝해요. 움직이는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저희들이 이렇게 연락 탁탁 하면서 말이야 하는 거 보면서요. 이야, 참,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짓지만은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취직이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헌간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 와도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 핑계 대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말이지. 이 돈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아마 세상 지식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과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놓으려면 좀 공부 많이 하죠. 이것과는 안 됩니다. 이게 7장이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여기까지는. 8장에는 지금 엄난, 온통 지금 세상이 엄난 세상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들어오는 이런 엄난 문화에 이런 것들이 애들 막 긁어넘어져가지고 애들이 지금요 어른 애 할 것 없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자녀 문제가 또 온단 말이에요. 이거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아십니까? 얘가 나면서 소경됐냐고. 그건 아닌데,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구자입니다. 지금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자녀들요. 제가 알잖아요. 정말 우리 동북계 렘넌트들, 맡은 우리 지도회장이나 맡은 우리 교사들, 하루 한 주간 내내 핸드폰 쳐다보고 학교 문화에 휩쓸려 있는 저들이 예배 되겠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또 교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녀들 참, 그래서 이 교회는요,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요, 애들 태어나면 애들은 태영아서 맞고, 또 좀 크면 또 유치부나 또 어린이집에 가서 키워주고, 또 이들이 지금 이제 초등부 가서 제대로 크고, 중등부 간 중등부 가서 크고, 이렇게 지금 학교 문화 때문에, 세상 문화 때문에 이 교회 속에서 주의 종이 여기다 생명 걸고 교사를 키워가지고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 봐도요, 그냥 앉아있지, 예배 보면서 핸드폰 보고 있지, 그 목사 말, 전도사 말 안 듣습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태아부터 청년까지입니다. 왜? 지도자가 눈에 불을 켜야 되거든요. 그 애들 놓고 막 기도도 하고, 또 교사들도 기도해서 교사와 같이 막 주일날 와서는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애들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죽겠지요. 목자를 찾으니까 이 목자가 아니야, 싹군이라. 자기를 이용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죽겠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어. 이제는 나를 진짜 살릴 참 목자를 찾는데 이 목자가 아니야, 나를 이용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늘 느낀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주의 종의 마음에 다른 동기까지 버리면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양떼 다 버립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지 말라 이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구를 책임진 지도자, 여러분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 교구 지도자는요, 충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좀 영적으로 어리더라도 교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또 계층에 우리 성도들 렘넌트는요, 이 계층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모자라더라도 맡겼어요. 헛소리 안 합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자, 현장에 가서 전문자, 이 사람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케어하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볼직에는 약한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회장으로 있으면서요, 교구에 맡겼으면 교회 주의정도 완전히 맡깁니다. 또 개청에 완전히 맡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현재라고 있어요. 숙제 목사 동생입니다. 좀 내 밑에서 사역을 잘했지요. 미국도 갔다 오고, 미국에서 한 2년 살고, 또 저 유럽에 가가지고 독일에서도 좀 있었지요. 하루 내복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는 목사님 밑에 있어 몰랐는데, 자기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1년 지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또 자기 동력자들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참 이상하게 목사님이 맡기고 믿고 있으면 될 건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한대요. 근데 저는 목사님 밑에 있어 한 번도 제게 중고등부를 맡겼는데 왜 그래? 일하지.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겼으면 모자라도 하나님 맡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중요하잖아요. 대학부를 맡았다, 청년부를 맡았다. 이제 이 모자라지만 청년부, 대학부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는 사랑 키우는 교회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식들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엮어갑니다. 자, 이러다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나사로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뭐 결국은 여기에서 어떤 답을 못 얻으면 아무리 영적 서밋으로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십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 눈앞에 대통령들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무소 있잖아요. 그만큼 성공하면 되죠. 대통령 성공했는데 자살도 했잖아요. 그죠? 돈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정말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대대로 믿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으로 왔어요. 희생제물입니다. 이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줬잖아요. 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완전히 끝나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3장 14절에 이제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 불평불만하니까 이제 뱀이 와서 막 물어 죽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노뱀을 달아라. 장대다. 저 노뱀을 쳐다보는 마다 다 살아난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모세가 노뱀을 가지고 장대다 높이 달면서 저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 그 노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노뱀까지 들리니 나를 바라보면 산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적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서밋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그 잘하는 성공하는 사람, 당신 성경에 보니까 당신 성공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공한 사람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 성공해 놨으니까. 성공이 어떻게 된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 잘못된 이 귀신 섬기고 말이야. 이런 신접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빨리 복음으로 꺼내줘야 되죠.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예배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나오게 되겠죠. 요한복음 4장. 참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배 와서 이제는 성막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보게 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는 거 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봅니까? 예배 보면 알아요. 그냥 예배 주일 예배 마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요 동국의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1부 2부에서 나온 것보다도 오후 찬양 예배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에서 남여전대 원래 뭡니까? 헌신 예배 있잖아요. 여기에서 강사를 통해서 우리 말이지 남여전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다고요.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또 우리 남전도 여전도회가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예배 등한시하면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참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는 거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딱 들어가면 이 메시지 듣습니다. 이건 내게도 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전 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듣기만 합니까? 정말로 주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 받은 저들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의 역사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엮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한 사람은 그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더 축복받았죠. 적어도 주의 종들, 교사들, 지도자들은요,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요, 자기가 배운 거 그거 얽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 뭡니까? 지역 살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입니까? 지역 살리는 일. 참 중요하죠. 우리 개인이 지금 복음에서 죽어가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나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어요. 구약은 좀 어렵지만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마음이 쏙쏙 들어오는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이쪽 이 사복음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3년 동안에 머리 둘 곳 없이 계속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고 사람 치유하고 또 그리고 나서 제자 찾고 찾은 제자를 듣고 다니면서 세우는 거. 이야, 이걸 보면서요, 이 속에 다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얼마나 좋았으면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어요. 마태복음 딱 들치면요, 28장까지 그냥 봐버려요. 이게 내 삶이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은 모델입니다. 전도자의 모델이고 제자 키우는 모델이고 치유하는 모델이요. 모든 것은 모델입니다. 이게 일주일만 하면서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내게 이제 마음에 자꾸 신기고 각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 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 데서 굉장을 느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의 4장 1절에 11절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시스템이냐? 이게 세상 시스템입니다. 지금 세상은 누가? 세상 임금이 지배합니다. 되게 무섭지요. 이 시스템 가지고 지금 세상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먹고 살고 자고 이런 게 성공하려면.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태복음 6장 16장이죠.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공생에 이제 사역 속에 들어오니까 시험 받았지요. 사탄이가, 야, 이 돌로가 떡떡이 만들어봐라. 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사자가 받아줄 거다. 네가 내게 절해봐라. 내 모든 거 다 주겠다. 이거 건방지게 하나님인 예수님 앞에 그런, 여러분 이거 잘 아닙니다. 절대 미끼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나와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산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이거 못 살립니다. 제자가 아니면 이거 자기 인생도 못 읽어가는데 예배도 중요성도 모르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그따가도 어쩌게 사람을 살립니까?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12제자가 70이 늘이나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단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맨날 한다는 이 예배, 그리고 뜻대로 살아라, 죄짓지 마라, 이웃 사랑해라. 전도라는 말은 못 하네요. 전도가 안 되니까. 지금 일반 교회가요, 이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신다. 이 굉장하지요. 저는 사실은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받고 주님을 모시고 목회를 해보다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내노라는 목사들 부흥회도 있고 또 가르친 데도 안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내가 가르침 받아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요. 이상하다.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 아니냐.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저런 목사 밑에 배우면 내가 잘못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톱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제 바울이라든지 또 현장에 지금 사실 증거 있는 주의 종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세웠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떤 전도자 윤광수 목사를 통해서 이분 틀려요. 이건 내가 깨달지 못한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결론 이걸 알고 있는 거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무리할 적에 내가 다 끝냈다. 이제 너희들께 과거 현재 문제도 없고 너희 어떤 문제가 문제 안 된다. 내가 다 끝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와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분은 말이에요. 너무 명쾌하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그러면서 저분에게 뭘 봤습니까? 이 복음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들어 사람 살리는 거 봤어요. 이야, 틀려요. 목사들이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양 시켜가지고 양이 새끼 낳아야 된다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이 보십시오. 나는 이 전도자가 계속 현장에 가서 이 복음 가지고 애들 살리고 교회 살리는 건 저는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300명 내려고 또 내가 좋아하던 갈라디아 2장 입절 내려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 체질도 내려고 이제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받은 축복이 성경인 전도 훈련을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봐라. 우리 지금 몇 년 달아가니까 28년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 지금 또 유럽을 가지요. 독일로. 가면 뭐합니까? 마음이 완전히 100% 오픈되어 있죠. 복음도 많았지만 굉장히 이 시대에 이제는 237 통해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전 세계를 뒤집어야 된다. 막 가슴이 막 치는 거죠. 저는 핵심감은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어제도 윤목사 그런 말 했어요. 이 핵심은 그냥 핵심이 아니다. 여기 오는 사람 다 전도자를 왔다. 그냥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기도 하고 왔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상 지배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다. 어제 그 말했어요. 그냥 집에서 물론 좋지요. 인터넷 편안하고 그냥 그 정도 가지고는 10분의 1도 은혜 안 옵니다. 또 집에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보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또 그 시간에 주의 종이 뭐 합니까? 다락방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도 일주일 한 번이라도 핵심이 들어가서 내 자신을 자꾸만 업시키고 자꾸만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이 성경적인 전도 훈련으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핵심도 안 나오고 산업성경 메시지 강사단 메시지인데 안 듣고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하죠? 내 것가 합니까? 얼마나 성경의 깊은 것을 봤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 권세를 끊고 지역을 바꾸는 길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줬었다. 내가 이 고백하는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은 음부의 건세를 끊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 프레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여러분 사실은 이 다락방은요 그냥 맨날 말씀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락방에서 생명 운동이 납니다. 왜?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말하잖아요. 생명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갈급한 자들이 말씀 들으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락방은 계속 생명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천정사에 그걸 느꼈다니까요. 아니 경제기원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국장이 나보고 매주 좀 와달라고 그걸 같죠. 그래서 뭐 다른 말 했습니까? 이 복음 자꾸 말하니까 아니 뭐 은혜 받는 거요. 이 은혜 받는 사람이 그냥 있자고 다음날 또 듣고 와요. 계속 듣고 와요. 그래서 이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막 듣고 오는데 이 다락방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내가 먼저 다락방 하고 나서 개인 영접시켰다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11월 달에 지금 이제 집중 뭡니까 신학원 하죠. 그때는 다른 걸 합니다. 다락방 이걸 어떻게 엮어나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육자가 다 들어야 되고 왜? 이제 실제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 일으키는 다락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특별히요 우리 전도자들 순회팀들 이제 사람만 살러 올 겁니까? 제자만 찾을 겁니까? 우리가 직접 이제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인 전체가 이번에 이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이번에 강사도 다락방 강사만 들어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신청하셨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 살리는 다락방 여러분 집이 이런 쪽으로 인도받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는요 병자 살리는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병자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이 병자가 지금 다 병자를 살리는 일 이게 지난주에 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사로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이죠. 혈루증 여인이 이 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한테 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고통이 드는 거예요. 이 의사 그냥 갑니까? 돈 허비하고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서 구원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데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갔는데 병이 다 치유된 거예요. 대의사 주님께서 할렐루야. 무슨 일이라도요 치유는요 우리 주님밖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가복음 우리 3장 13절에 15절이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도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준 줄 믿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초신자 있을 적에 처음이에요. 예수 믿고 뭐 세례도 안 뭡니까? 아직 그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 뭐 어떻게 보면요 뭐 아직도 집사도 아닌데 환자들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들이 안 나갑니까? 야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제가 이 귀신 쫓아낼 적에요 이 말을 붙잡았고 그러니까 사실적인 막 이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오고
예수 이름 명하에 떠나고 말이야. 이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영적 세계는 여러분 건강히 살라고 가지 말고 발을 디디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뭡니까? 이제 세상 살리는 서밋입니다. 이 세상의 서밋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서밋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금 교회는 말이지 이게 지금 뭐 신앙생활이가 하니까 막 이 성공한 사람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 공생에 왔을 적에 하신 말씀같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13절 이 사탄이 그러잖아요. 내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 서밋, 이 세상 서밋들이 지금 저희 다 이 어둠의 세력, 이 마귀의 정사건세에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정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현장에서 직접 보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을 왜 성공했는데 무슨 말 하나 이기야? 니 내만큼 성공했나 이기야? 니 내만큼 알고 있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잽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이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정말 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 이걸 사실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영리합니다. 아무런 것이 다 보고 있어요. 이분이 사람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게 말이 자기도 모르는데 이 속에 빠진 나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복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이런 영적 문제, 지역의 문제, 이런 지역을 살리고 있네. 지역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막 지역에서 막 치유 역사를 하고 있네. 막 환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런 걸 보아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게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구나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답을 뭐로가 답을 줍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줍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거 안 줬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굉장히 세상 씁니다 아닙니까? 이 누가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답을 준 게 복음으로. 그러면서 뭘 줬어요? 답만 준 게 아닙니다. 그 답만 준 게 아니고 그에게 현장을 보여줬어요. 사도행 현장 증거죠. 누가가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일어난 증거들, 이 증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사실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말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돌아섰을 적에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사람이 결국은 성공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 섬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참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지금 성공자들이요, 내 남대로 성공한 사람이 와서 이 복음 속에서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와보니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역할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정치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교육계를 보거나 모든 것에 세상 서밋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살리는 요한복음의 현장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이제 지역 살리는 이런 현장, 그러면서 또 병자가 치는 이런 현장,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열려서 이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 된다면 정치, 경제
모든 세상은 바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수종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이 주간은 사복음서, 오늘 마지막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상 서밋을 키우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